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4강을 시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야고보의 이제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났던 건 무엇인가요? 제가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고통을 볼 수 있는 눈, 고통을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들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 다른 것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 닮는 거다.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갱이의 핵심 들어가면 야고보서가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잘 모르는 바보 같은 우리에게 딱 하나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고통의 신음소리 귀 기울이세요. 보세요. 도우세요. 과업하고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로 치환하지 마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야 정말 간편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기꺼이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바꿔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가 내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2장부터 바울이 그 지혜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지혜, 또 이런 것들, 부요함, 빈부차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번역한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야, 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영광이란 말 다음에 나왔으니까 영광.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전통적 인습적 지혜가 있고 역설적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서의 지혜는 종말론적 지혜다. 종말론적 지혜는 뭐냐면 지금 오늘날 현실하고 다른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거니까 이게 이 땅에 왔을 때 역설을 불러일으켜요.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갈등과 대치를 불러일으켜요. 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랑 10년 후에 완전히 새로운 걸 깨달은 나랑 둘이 만나봐요.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할 거예요. 심지어 나래도. 왜냐하면 10년 후에 내가 대단한 걸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랑이 있으면 오늘날의 나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인내하고 온전함을 이루고 사는데 온전한 이름은 사랑인데 여기서도 그 역설이 나옵니다. 영광의 주, 존귀한 주, 위대한 주, 세상 만물의 통제자, 통치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서 가장 다음 단어가 뭘지, 문장이 뭘지, 격려가 뭘지 궁금한데 사람 차별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라는 이름과 영광의 주라고 하는 말이 서로 어떻게 보면 역설관계죠. 왜요?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거든요. 가정에 영광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평생 무슨 뭐 화려하게 사셨나요? 부유하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사렛,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국의 눈에서 볼 때, 예루살렘 사람들 눈에서 볼 때 나사렛 촌놈이거든요. 가난하고 저 무지랭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영광의 주예요. 벌써 거기에 역설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니 이 세상 사람 눈을 볼 때 비천한 그분, 사실은 영광의 주.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 사람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그러니까 너희 모임이죠. 너희가 모이는 그것.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회당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이는 시나고게인데 회당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 회당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유대인이었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개역개정을 읽었는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화려한 옷 어떻게 알아볼까? 요즘은 뭐 다 개성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딱 보고 명품을 알기는 저는 전혀 어려운데 한 20년, 한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면은 누가 부잣집이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냐면 옷 입는 게 달라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올라가면 딱 보면 알아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사람들 옷 하나 사거나 하면 요건 외출복이에요. 집에서 입는 옷 있고요. 작업복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다가 오래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그럼 집에서 입어요. 그리고 집에서 입다가 낡아지잖아요. 그럼 작업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옷 입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딱딱 나요. 피부 차이 가도 심하니까. 그러니까 금바지를 거기다 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에 누군가 탁 들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난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요. 이게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더러운 옷이에요. 언제 빨아요? 우리는 세탁기 있어가지고 자주 빨래하는데 예전만 생각해도 40년 전만 생각해도 뭐 이렇게 자주 빨래 했나요? 자주 빨래 안 했잖아요. 자주 빨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주 빨래하면 옷감 상해서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여하튼 옷 안 빨아 입습니다. 안 빨아 입고 냄새 엄청나고 그래가지고 향수 같은 거 차고 다니는 거예요. 향낭인가? 우리나라 뭘 기억이 안 났는데 선교사들 기록 보면은요, 이 김옥균 같은 아주 지체 높은 양반도 몸에서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같이 있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낭인가 뭔가를 차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릴 때 그 향기가 그 악취를 가려줘서 그러니까 목욕 되게 안 하고 옷도 되게 안 빨아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이. 누가 좋겠어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향기 내면서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 사람 좋죠. 저도 다른 데 갈 때 그렇게 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갈 때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깔끔한 옷 입고. 근데 가난하면 더러운 옷 입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에 만약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그에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안내를 해요. 그런데 반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신경도 안 쓰면서 저 어디 앉을까요? 물어보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 앉든지. 발치 앉아라고 하는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발이라는 건 더러운 거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발치라는 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 노릇하니까 제 제자들한테, 제 학생들한테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 나오는 건데요. 랍비 문헌에 이런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말이냐면 제자는 종이 주인에게 하듯 선생님에게 해야 한다. 훌륭한 말이죠. 훌륭한 말인데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단 발 씻는 건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 씻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현격해서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건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안 시켜요. 제자한테는. 네가 아무리 내 제자지만 내 발을 쉴 수는 없지 해서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잣집 가면 그 집의 종이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발 씻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 발을 씻을 때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심지어 제자도 선생의 발을 씻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선생이 발을 씻어준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우리한테 다가오질 않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이. 심지어 제자도 스승에게 하지 않는 일을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영광의 주가 하셨어요. 기독교 신앙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는 내 발치에 앉아있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은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참 찔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노숙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숙자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난해서 남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능력주의를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각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물어보고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사회가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신부님, 목사님, 승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책 팔리는 거 보면 에세이, 철학 에세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팔렸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사회 멘토죠? IT 개발자들이죠. IT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멘토예요. 이 시대의 멘토. 어떤 분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려면은 신매덕을 써야 되잖아요. 경매. 그분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이잖아요. 세이지. 오마하의 세이지 현인.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죠. 부자면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 그렇잖아요. 제 멘토가 되주세요 하고 목사님하고 종교인들 찾아가지 않아요. 철학 교수들. 누굴 찾아가냐면 IT 기업 CEO를 찾아가서 멘토 해달라고 그래요. 제 학생 중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IT 기업 가서. 근데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죠. 그래서 부자는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삶의 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멍청하고 게으르고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옳다고 인정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지혜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게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러한 21세기 자본주의, 능력주의의 이념에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난과 부의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들으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여러분이 높이 부른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제가 껄끄러운 정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처럼 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부자에 대해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회에서 이 말씀 듣고 싶지가 않죠.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우리 입 위에 정말 껄끄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보면은요, 좀 재밌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그 다음 얘기는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 좀 벼랑간 뜬금없는 얘기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법정으로 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법정에 호소해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누가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재판 좀 달아달라고, 내 케이스,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밤낮 찾아가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정말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하고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하고 들어준다는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해요? 가난한 사람은 호소해도 법정이 열리지 않아요. 첫째. 둘째, 가난한 사람은요 법정으로 가지 않아요. 왜 법정으로 갑니까? 가면 지는데 100% 져요. 왜 지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을 구성한, 이게 로마 체계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법정. 이 제국을 구성할 때 배심원들 있잖아요. 배심원들을 아무나 안 세워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고 고소자, 피고소자, 그 다음에 배심원들이 있는 이런 제도라면 이 배심원들이 누구냐? 한 기록에 제가 봤는데 7,500데나리온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배심원으로 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도시가 다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 그 문을 봤습니다. 배심원 되려면 7,5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7,5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요즘 일당을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으로 치면 7,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7억 5천? 되겠죠? 7억 5천 자산이 있어야 배심원 되는 거예요. 20만 원 일당이라고 하면은 15억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아파트 비싼 건 다 매덕 간다고 하지만 자산이 온전히 그렇게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중산층이라는 게 있고 상류층이 좀 있는데 당신은 절대 빈곤층이 70이거든요. 절대 빈곤층은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상대 빈곤층, 하루 3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80, 90%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심원이 되지 못해요. 그럼 누가 배심원입니까? 상위에 그냥 1%, 2%, 5% 안 되던 사람이 배심원 되는데 이 사람들 고발을 피고소인이 누굴 고소할까요? 나 월급 떼었어요. 나 노동하고 돈 못 받았어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100% 져요. 왜냐하면 논리가 이거거든. 부자 고발당한 사람이 가서 이럽니다. 저 사람이 10데나리온 열흘치 임금 못 받았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이해할 수 없냐? 저는요 부자예요. 부자라서 10데나리온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가 줬거든요. 근데 안 줬다 그러네요. 나한테 1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이 정의상 그리고 또 내 양심상 좋은 걸 안 줬다고 하면서 다시 주는 건 내 명예의 치명상이거든요.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 그거를 배경에 놓고 보면 6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잖아요.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행태를 얘기하는 거야. 수치를 주지 않냐, 억누르지 않냐, 착취하지 않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분들을 모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요즘 부자에 대해서 공격하면 너는 어떤 특정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지만 동서고금 어디서나 이 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도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이냐면 경제가 늘 어렵다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 국회의원 되신 분들 중에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으면 기억납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지, 그러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였나요? 심지어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랬잖아요. 참 역설 아닙니까?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경제는 어려워요. 이런 기만적인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그럼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극빈한 곳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말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불과 10년 전과 오늘날 비교해 보세요. 말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OECD 통계를 보면은요, 이게 발전하는 정도가 대단합니다. 재작년 통계는 일본의 1인당 뭐 GDP인가 GNP인가 제가 정확히 못해요. 그걸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왜 계속 경제는 어렵다 그러지? 속이는 겁니다. 뭘 속이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대요. 정말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려운 분들은. 근데 뭘 속이느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 경제에 올인하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사회 분석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정신 잃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뭘 선포해야 되니? 제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뭐가 의익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자,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다음 대통령 선거도 문제는 경제일 겁니다. 장담하건대 다음 대통령 선거도 문제는 경제일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경제는 계속 위기일 겁니다. 물론 10년 후에도 경제는 계속 위기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수로 두지 말고 상수로 두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정신을 놓게 돼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자, 우리가. 경제는 정말 위기죠. 정말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실업률 계속 높아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자영업자도 어려운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거, 제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6절, 7절의 말씀은 거기에 경도되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라고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13절도 역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킨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도 단 한 가지를 어긴다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또 행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여러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사는, 그게 으뜸 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CB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로얄 로우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금 헬라어를 이제 찾아보겠으면 바로 위에 헬라어가 있으면 제가 으뜸 가는 법이라고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로얄이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왕이란 뜻입니다.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왕의 법. 그래서 으뜸 가는 법이죠. 법에도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헌법이 있고 무슨 그 아래 실정법이 있고 이렇게 법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법의 체계의 최고의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법은 뭐냐? 그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2절, 13절 보면 종말론적 지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 때에 설 사람처럼 말하고 행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학교라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자네는 이제 어느 세계에 살게 되냐면 자네를 둘러싼 모든 것은 유리병이고 모든 사람이 자네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비밀스럽게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투명하게 나만 알겠지 하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여기서 속삭이면 저기서 이미 다 크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20대 때 40대 때 깨달았던 걸 알았으면 훨씬 더 잘 살았겠죠? 정말 그 심판받을 때 내가 진짜 그 일은 그때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그 일, 그때의 재판에 선 심정으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예전에 그 최춘선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으면 최고 부자다. 그렇지. 부자, 저 사람이 저거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부럽지 않은데. 그럼 최고 부자예요. 내가 두려운 게 없으면 내가 최고 권력자예요.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겁주는 건데 내가 겁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 삶의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비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원리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이 원리에 내가 사랑으로 살고 싶으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줄 걸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대해주신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 바울이 생각한 건데 야고보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은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죠. 한 얘기만 들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람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베테랑들을 사진 찍어주고 그 사진 찍은 걸 그분에게 액자로 해서 드리는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참전 용사들이 다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진을 찍었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장비를 다 팔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대단히 훌륭한 분. 근데 이 액자를 받고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작가 분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미 69년 전에 70년 전에 지불하셨습니다. 그 가격을. 그리고 들으면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받는 분이. 근데 웨버 대령이라고 하는 분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분 말하는 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인쇄한 걸 해서 딱 드리니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거라서 69년 전에 대령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so wrong idea.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어. 왜 빚진 게 없냐?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 건 내 임무를 한 거지 너에게 빚을 준 게 아니야. 네가 빚이 있다면 자유가 없는 사람들, 자유를 잃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 그 행동을 해. 그게 네가 나에게 받은 행동에 대한 빚을 갚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장하는 게 그 사람에게 은혜 갚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갚을 길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아버지에게 빚 갚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미국과 유럽에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진다고? 문화 속에서 그냥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독교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정말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4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야고보서 풀이 5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